본문 1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갑자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선 사도행전 전에도 그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도의 중요성을 설명을 많이 했었죠. 복음서에서도 사도, 사도행전에서 사도, 서신서에서도 사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도다가 아니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사도는 주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공생애 때 동고동락했던 사람,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순절날 사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의 손, 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손이라는 것이 뭐냐 설명 많이 했었죠. 복음서에서도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가장 근본이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은 움직이지도 않죠, 전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죠. 성령이죠.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물론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전능하시고 문제될 게 없는데,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고 실제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론으로 이 땅에 실제로 와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론이죠. 또 역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손은 자꾸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예수님께, 주님께 있어서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칠 때나 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손을 써서, 손에 썼던 능력이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하고의 관계성, 상관 있게 이걸 실제로 알기 위해서 손을 쓰시는 거죠. 또 하나는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관계가 절대인 거지 손을 얹은 이유와 목적은.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주님이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손으로 얹으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따로 하느냐, 이런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사도들의 손도 설교 때 얘기했죠. 자이면서 타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옛날에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손은 내 손이지만 이 손을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들을 덜어 듣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누구를, 어떤 환자를 뭐 어째서 안수를 했는데 나한테 안수기도 받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은 그래도 진짜는 누가 해요? 내가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충분히 이해하죠. 예수님을 평할 때도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뭐다? 전깃줄이다. 전깃줄. 아무 줄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전깃줄도 거기에 구리로 된 것도 있고 뭐 철사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완벽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깃줄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실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의 실체성을 보이도록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같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민간에, 백성, 민간,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는 이중체로 사람이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원래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15절로 16절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마음 속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거는 이중체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사실 교회가 성립됐다는 이런 부분을 이중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상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 마음이 하나가 된, 즉 육체 우선적인 존재들이 육이다가 아니고 분명히 이중체, 영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남은 자들이죠. 12절에는 백성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이중체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이런다. 남은 자라는 얘기는 그 반대 개념이죠. 남은 자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극소수예요. 감이라고 하는 말은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 단일체의 인간관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깊은 영적이요 교제를 할 마음을 아예 못 먹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걸 어제 제가 생각하면서 맞아.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또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해봤자잖아요. 이런 부분은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종,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악교로 붙이다. 아주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찰떡같이 딱 붙은, 떨어지지 않게, 그런 뜻이 콜라오예요. 그런데 그러려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단일체의 사람들이 이중체하고 이런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단일체의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는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별걸 다 해도 영혼의 문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감히 영적인 것이요 본질적인 것은 상종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는 것. 쉽게 할 수도 없고 없다는 얘기. 근데 뭐예요? 백성은 칭송하더라. 이중체 사람을 칭송하더라 그런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서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영이 실체임을 믿고 하나님이 실체로 살아계심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칭송하더라라고 얘기하죠.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수가 큰 무리더라. 여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누구께로 나와요? 주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 인간도 이중체임을 믿고 주체는 속사람이고 영이고 그걸 실제로 믿고 주님에게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 있게 되는 거죠. 나온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온다는 개념, 또 하나는 와서 같이 있다는 개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둘이 합해지는 거예요. 둘이 무엇에서 가까이 놓이다, 함께 있다, 옆에 있다, 뭐 더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인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예배 속에는 예배당에 와서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뭐가 알겠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날까? 전에 안 만난 문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예요. 여기 안 오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이 목적이죠. 그리고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남녀의 수가 큰 무리더라. 큰 무리. 그러니까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된 거지 그냥 보통 대충 뭐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거죠.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감이 나았다. 어떻게 스쳐갔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내용이 아니죠. 전체로 보는 거죠. 지금 아무리 이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하고 저런 역사를 해도 예수님보다 더해요. 베드로가. 이게 3대 표적 시대, 출애굽,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서는 안 들어가요. 왜 3대 표적에 복음서는 안 들어갈까요? 15절 이 부분도 보면, 이런 부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그림자만 비춰도 그러는 건데. 그래서 특별한 표적이 뭐냐면 이증체로 믿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제가 네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게 크게 역사할 때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데서 네 번째로 표적을 행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이중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중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메니온 표적이죠. 먼저 이런 신학적 원리를 잘 정립하고 있을 때 그 결과, 그 증거가 실제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내가 이중체이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행위가 예배고 우리들의 신앙 전체입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